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네, 수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 통독으로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아주 오래전 그것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요 성경을 그냥 사람의 교훈의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서 열방의 아비로 세우셨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즘 또 특별히 얼마나 몹쓸 짓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나 민족보다 더 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온 세상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데에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울,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또 두 번째 왕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기까지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너무 재밌고 또 어떨 때는 신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했을 텐데 근데 이 질문이 생기지 않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특별히 사울과 이 다윗이 대조가 되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끝내 실패하고 만 사람이 되었고요. 이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나?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실 때 아니 그 사람이 처음은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도 나중에 실패할 사람이라는 거 그걸 모르시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는 모르는 것이 없을 수가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을 수가 없고 못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겉모양을 보고 택한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을 세우고 그러나 그 사울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하는 요청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그 이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지요. 물론 지파마다 리더들이 있고 사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 앞에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비교가 되면서 그렇게 자괴감을 느꼈겠지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무기를 들고 아니면 곡괭이와 삽이나 농기구를 들고 나갈 때 사실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또 블레셋에는 나중처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큰 지역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싸울 때는 백전백패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비로소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그거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블레셋처럼 뭔가 이 깃털이 만들어져 있고 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앞으로도 우리가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힘의 원리를 따르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왕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힘이 세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또 집안도 좋고 사람 마음도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대적들이 왔을 때에 의분을 가지면서 짐승을 각을 떠서 지파에 흩어져 있는 장병들을 모집을 해서 전투를 이끌어갈 만큼 리더십이 빼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나요?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실력은 있었지만 무엇이 모자랐느냐? 바로 순종이 모자랐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때 말하는 순종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자신을 둘 줄 아는 그런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보다 그의 궁리와 노력과 수고가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시간은 지체되니까 어렵게 모았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졸여서 도망가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사무엘에게 이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달랐기에 다윗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택하셨으면,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렇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이 사람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을 기름을 붓고 세우지 않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렇게 너는 왕이 될 거야 말씀해 놓고는 그 뒤로 다윗에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 죽인 것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더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기의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만 사울이 이 다윗을 혐오하고 또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덤벼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남도 아니고 나중 장인 되는 이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왕궁에서 영웅으로 지내고 있던 이 청년 장수 다윗이 마치 거지꼴을 하면서 그 광야의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유리방랑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고난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진정한 왕이 되는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아버지의 양들을 들판에서 돌보면서 때로는 무서운 맹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지키기도 했고요. 또 청년이었으면서도 전쟁터에 갔다가 자기 백성과 또 백성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 마음의 의분을 품고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호롤단신으로 달려가서 쿠적 장수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실력 있고 빼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그런 순종의 자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모자랐길래 여전히 이 다윗에게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디 모든 일이 실력만 가지고 자질만 가지고 되던가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무슨 축구도 보고 있고 또 월드컵에서 여러 이 운동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는 것을 보면 다 타고난 자질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인 게 틀림이 없는데, 근데 모두가 그렇게 면류관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에게 실력도 있고 순종하는 자질도 있었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연습이, 훈련이 여전히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의 시간, 고난의 연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니, 다윗에게는 우리 안에 없는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쟤는 내가 쳐다만 봐도 내 마음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대체 무슨 귀한 것이 있었고 무슨 잘한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그렇게 되었을까 항상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만 연구는 것들이라면 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까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왕궁에서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던 그가 아주 극심한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지경이니까. 그리고 온갖 위험과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아니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있지요. 사람들은 사울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 죽인 것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토록 칭찬하고 사랑했건만, 그러나 사울 왕, 그 나라 제일 가는 임금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이 믿고 자기를 맡길 만한 그런 장소와 사람이 찾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도망하고부터 다윗이 했던 선택과 판단들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같이 비참한 선택 판단들만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절에는 보면은
먼저 다윗이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이 노읍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노읍은 사실 뭐 예루살렘 그 옆에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지는 않은데 이 노읍으로 간 까닭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고 보니까 생각나는 마땅한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노읍으로 간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실로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에 이 패전을 하고 아주 그냥 실로가 훼손이 되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성막이 노읍으로 옮겨지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노읍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히멜렉이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당신은 왕궁에서 제일로 사랑받는 임금 다음 가는 사람이고 우리 영웅인데 왜 여기까지 오면서 혼자서 이렇게 왔으며 수행자도 없고 당신 행색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지금 다윗의 신세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안심하게 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울 왕의 특별한 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몇 소년을 데리고 왔으나 지금 다른 곳에 숨겨놓았고 저 혼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들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불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나에게서 진실 아닌 거짓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에 아히멜렉이 이제 안심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다윗이 염치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가 마쳐지면 그것을 물려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누가 먹는 떡 그것이 뭐가 대수냐? 당신이 부정하지만 않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그 떡을 먹고 연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떡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노읍을 찾아갈 때에는 처음부터 다윗 마음에 이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을 어떤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급히 와서 무기가 없는데 뭐가 좋은 것이 없습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상하다. 아니 당신이 골리앗 잡을 때 빼앗았던 그 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 바쳤던 것을 저 에봇 뒤에 두었으니 그것을 취하십시오. 다윗은 기대했던 대로 그 무기를 취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얻은 전리품입니다. 사실 구척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에게는 칼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이쁘게 여겨서 군복도 벗어주고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었을 때 사실 그걸 걸쳐보니까 다윗에게 맞지도 아니하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거추장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들고서 달려나갔던 그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인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이고 보니까 이 목을 베고 싶어도 쥐는 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그 골리앗에게 칼을 빌려다가 그 쓰러져 있는 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이 바로 그 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자기 장막으로 가지고 왔다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요 이 칼도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해서 이 성막에 바쳤던 그런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필요가 없었던 이 칼이 이제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다윗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참 한심한 지경인지, 그리고 그 어떤 시련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믿음보다는
그래도 더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입장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히멜렉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무슨 드라마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일상 가운데 한번 부딪혀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의 신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도액이 이것을 지켜본다는 것, 또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지요. 보나마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세상의 노백에까지 와서 이 제사장한테서 떡도 얻어먹고 칼도 지금 취해서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노업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어디 몸둘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졸여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이젠 이 나라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국경 너머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을 겁을 내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사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결과가 굉장히 무참한 결과가 있어요. 통독하면 아마 내일이나 그 다음 날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도액이 일러 바치고 사울이 분을 내면서 결국 군사들을 일으켜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기 국리로 노브를 찾았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또 거짓으로 자기 필요를 채웠을 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무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가드로 가보니까 이 블레셋은, 이 가드라는 곳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글쎄 적의 적은 아군입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울 왕을 미워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망명자가 되어서 다윗이 돌아왔다 하면 혹시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해요. 아니면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윗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 블레셋 가드로 몸을 숨겨가는데 그곳에도 가보니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이제 그 아기스라는 이 왕을 만납니다. 사실 엄밀히 하면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군주 정도가 되는데 완전한 왕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사실 신하들이 벌써 저 사람 다윗인데요. 저 사람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저 사람은 만만을 죽였다는 그 이스라엘의 임금인데요.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사실 사울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자기들의 적성 국가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것도 왕으로 알아보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은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자기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알아보는 것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자기 생애에 수치스럽고 아주 비참한 그런 연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왕에게도 죽겠고 날 알아보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죽겠고 차라리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체면이 어디 있나 내가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시절에는 미친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고 또 미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그 귀신이 옮겨 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하고 이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낸 꾀가 미친 척하는 거였어요. 대문짝에 그적거린다 하는 이 표현은
함부로 이 더러운 것들을 휘갈겨 쓰면서 낙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막 소변을 보면서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에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야기는 누가 보아도 미친 사람, 누가 보아도 부정하고 가까이 둘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연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아기스도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또 이 미친 놈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를 쫓아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겨우 이제 목숨을 구하고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의 실마리가 어떤 풀리는 장면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가서 그리고 거기로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상봉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이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지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굴로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쫓기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이 구걸해 했었던 이 처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이 상처받은 사람, 얼룩받은 사람, 문제와 이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벗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 아둘람 굴은 적당한 은신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결정한 것이 모압 미스베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 모압 미스베는 남의 땅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의 할머니였던 그 룻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도 자기 혈육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중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미스베로 데리고 가서 이곳이면은 나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 400여 명을 받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궁색한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여기 있도록 내가 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광야를 헤매면서 계속해서 어긋난 선택 그리고 정말 수치의 판단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400여 명이 안전할 때까지 좀 우리의 에게 보호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도 맞지만 여기에 언제까지 머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를 소원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자질은 있었지만
그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까지 이 사람에게 여전히 부족한 훈련과 연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근사한 인생이 될 것인가 궁리하고, 그리고 그런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흥하나 망하나 서나 앉으나 길을 내나 멈추나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군요 하는 것을 비로소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왕궁에서 영웅으로 왕노릇하면서 있어서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왕노릇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 실력의 연습이, 이런 경험이 없이는 다윗에게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뭐라고 아굴람 굴로까지 숨어 들어가서 겨우 몸 하나 지키겠다고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씩 둘씩 자기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그 400여 명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 실력과 내 솜씨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이 시련이 끝납니까? 그리고 이 시련 너머에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 있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미스베에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이 갓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리 400여 명은 여기에서 오케이 안위를 얻겠으나 당신이 있을 곳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게 되었고,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갓이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울의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다윗이고, 유다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로, 그리고 지금 모압 땅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선지자는 다시 네가 도망 나온 이 유다로, 네가 도망 나온 그 사울의 스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당신을 둘 줄 아는 지혜가 당신에게 생겼다라면,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게 된 그 실력이 당신에게 생겼다라면, 이제는 어디라도 당신은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호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기가 막힌 시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이 핵심은 뭐냐 하면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언제 썼느냐? 34편 그 시작하는 부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갔을 때 왕 이름이 아기스라 그랬잖아요. 아기스는 그 사람 이름이고, 이 블레셋의 왕들을 부를 때에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들은 바로가 되고요. 또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 되는데 이때 말하는 아비멜렉이 바로 그 아비멜렉 아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입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질을 하면서 그렇게 온갖 수치를 경험했었던 그 다윗.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엿보게 되었을 때에 이 34편 시를 주옥 같은 시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 내가 실은 고생은 정말 죽도록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맛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저 한번 잘 살아보아라 사람 던져놓고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품으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맛을 보아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지만 내가 맛을 보고 경험해버린 일을 어떻게 없는 일처럼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또렷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바로 빚어지는 시간, 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왕의 마음과 성품은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좌로 바로 올리시기보다 먼저 광야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다윗은 점점점 더 무너져만 갔지요. 좋은 일은 하나 안 생기고 점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경험했어요. 노베에서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일, 진설병을 얻어먹는 그런 절박함, 심지어 이방 땅 가드에 가서 미친 척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생존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한 실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느냐 하는 사실일 거예요. 큰 믿음보다도요, 여러분, 때로는 붙들려 있는 믿음, 겨우 붙들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한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있고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요, 애매한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것을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작동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다윗의 광야와 닮아 있다면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빚어지는 시간, 형성되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더 신뢰하고 의리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때로는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